네, 우리 세 분 우리 노 집사님께서 나와서 특장하시는 모습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시골에 들어오신 지가 지금 40년이 넘으셨죠. 그 젊은 시절에 들어오셔서 평생을 우리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우리 하늘에 꼭 가셔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그죠? 우리 다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우리 사시면 얼마 더 사실까요? 네. 이 땅에 뭐 더 이상 낙이 있습니까? 없죠. 네, 우리 영생의 소망을 두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 예수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시면서 우리 구원을 향해서 이 남은 여정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오늘은 저런 사람이 제자인가? 이런 제목인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 제목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 하면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저런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루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주님도 그거 원하시죠? 만약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저런 정신을 품을 수 있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의 제목이고요. 또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뭐 하셨대요? 네, 결심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거죠. 우리도 장차 뭐 해야 되죠? 승천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결심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었고 죽음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그 결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이에요? 죽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승천하신다는 것은 영광의 장소고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죽음의 장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던 이때는 십자가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의 일이었고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음을 받아들이시기로 이미 마음에 결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누가복음 51장에서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정말 그분의 가슴 속에 이 충만했던 갈망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뭘 주기를 원하셨어요? 생명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심장이 고장나서 이제 곧 죽게 되었다면 부모의 마음은 자기 심장을 떼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뭐냐 하면 내가 심장을 떼서 자녀에게 주면 나는 뭐예요? 죽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기를 갈망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심장을 떼서 이 세상에 주면 나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미래를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떻게 죽으셨냐 하면 자기 생명을 영원히 내준 거예요. 영원히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깊은 갈망은 오늘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죽음의 결심을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갈바리에까지 점진적으로 매 발걸음마다 더욱 완전한 굴복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물론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 그 한 여자의 자궁 속에 착상되기 위해서는 이 무한하신 분을 아주 작게 자기를 어떤 작은 공간에 말아넣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굉장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매 발걸음마다 더욱 완전한 굴복, 즉 죽음을 향해서 결심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절정이 어디였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셨고 그리고 운명 지워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가시고 이 지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이 지구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재난과 비탄에 휩싸일 것인지를 그분은 내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또 여기서 뭐 하셔요?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도 뭐 하시고요? 결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결심하시고 무슨 결심이에요? 죽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땀을 흘려 기도하실 때에 그분은 어떤 죽음을 앞에 두셨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부활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사망의 그 희생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게 얼마나 무한한 희생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몇 번 받으신 거예요? 2번 받으셨습니다. 물 침례 1번 받으시고 피의 침례를 1번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죠. 우리 본문 말씀에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이 사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는지 둘만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앞서 보낸 사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신 이유는 숙소를 마련하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말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만의 뭘 하나 지었는가 하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이 어디냐 하는 그러한 싸움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증오의 갈등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예배하러 성전에 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아들들의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분쟁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유대인들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예수님 저 사람들을 뭐 해버립시다?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런 정신이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워놓은 것인데 이 두 제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희들을 멸하게 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할 때는 갈멜산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에요. 어떤 불을 염두에 뒀는가 하면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병이 낫겠나 하고 어디로 사자들을 보내서 물어봤는가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서 사자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이방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대답을 해주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낫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기별을 사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람들을 보내놓고 났는데 한 2주 걸려야 하는데 한 3일 만에 온 거예요. 너들 왜 일찍 왔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간에 만났는데 왕이 죽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면 다행인데 아하시아가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절망 가운데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50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엘리야를 뭐하러 보낸 건가 하면 잡아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존경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조롱과 멸시와 협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습니다. 이 일이 몇 번 있었는가 하면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다시 보냈을 때 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이제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아달라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은 살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마치 그 옛날에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하고 잡아오라고 했던 저 우리를 거절했던 선지자를 거절했던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거절하는 저 사람들을 뭐 해버립시다. 불로 살라버립시다.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겁박한 이들에게 불이 내려 심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사도인 우리를 거절하고 냉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불이 내려서 소멸시켜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구주께서 모욕과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같이 냉대와 거절을 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분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이 서로 이게 뭐 한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아직 무엇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없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쫓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그들의 자아폭이고요. 이것이 거듭남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큰 뭘 가지고 있었대요? 결함이 있었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그들은 뭐 했대요? 분노하고 도전했대요. 너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악한 성질과 복수심과 또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대요. 가득. 자, 이게 뭐죠? 네, 잡초. 네, 이게 밭인데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잡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 죄인의 마음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에 있는 이 잡초들은 다 우리의 죄와 자아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옛날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줄 알고 또 거듭나면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듭나면 진짜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영광이 이렇게 막 서리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듭남이 뭐냐 하면 처음 거듭날 때 그게 뭐냐 하면 뭐가 하나 심어지는 거예요, 여기? 강냉이, 예. 강냉이가 여기 하나 딱 심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넓은 잡초밭에 이제 옛날에 했던 거 지금 또 복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자, 이 넓은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하냐 하면 요한의 마음에 가득해 있던 그 분개하는 마음과 아까 그 가득 찼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뭐가 하나 심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 딱 심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처음 뭐 한 사람의 마음이냐 하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직 근데 뭐가 많아요? 잡초가 많아요. 잡초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넓은 잡초밭에 옥수수가 하나 딱 떨어져서 지금 싹이 이렇게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잡초밭이에요? 옥수수밭이에요? 네. 그거 봐요. 복습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잡초밭이에요? 옥수수밭이에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죠? 네. 잡초밭도 맞고 옥수수밭도 맞아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고? 잡초밭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뭘로 보시냐면 옥수수밭으로 보셔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옥수수가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이런 게 이제 딱 심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옥수수 밭으로 뭐 해 주셔요? 여겨 주셔요. 뭐 해 주신다고요? 여겨 주셔요. 여겨 주신다는 말 성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옥수수 밭으로 여겨 주시려면 옥수수가 하나라도 이 밭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의가 하나도 없는데 아직 맨 잡초밖에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넓은 잡초밭에 옥수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옥수수밭으로 여겨주셔요. 그리고 날마다 이 잡초는 하나님께
바쳐 드리고 날마다 옥수수를 받아요. 심어요. 그러면 잡초는 점점 뭐해지고 없어지고 점점 뭐는 많아지고 옥수수는 많아지고 이게 성화예요. 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잡초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성화의 경험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자고하거나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자기를 으스대는 사람은 성화의 경험을 가는 사람일까요? 잘못된 사람일까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화의 경험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 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잡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잡초가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겸손해요. 겸손하다고요. 네. 그래서 이 옥수수가 이렇게 하나 떨어져서 거듭난 사람은 비록 옥수수가 하나 있을지라도 죄를 그러면 이 옥수수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을 잡초가 지배할까요? 옥수수가 지배할까요? 옥수수가 지배해요. 잡초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잡초는 많고 옥수수는 하나 있으니까 잡초가 내 마음을 지배할 것 같지만 거듭난 사람은 뭐가 지배해요? 옥수수가 지배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이 자기가 자기를 굴복시키고 이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물론 거듭난 사람도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씀을 전혀 보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말씀도 안 보고 살고 기도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옥수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일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를 갈망하고 구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옥수수의 법이 지배하는 밭이 됩니다. 잡초는 죽은 것으로 여겨요. 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잡초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옥수수에 대하여는 뭐한 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뜻이에요. 왜 여긴다고 되어 있을까요? 잡초가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잡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잡초가 옥수수가 하나 딱 들어오면 이 잡초가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옥수수 밭으로 여겨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안에 계속 뭐가 있어요? 잡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받는 것이 여겨주시는 의로 구원받아요. 내 안에 잡초가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심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는 안 보고요? 잡초는 안 봐요. 그리고 뭘 보시고요? 옥수수를 보시고 그래 너의 마음밭은 무슨 밭이구나? 옥수수 밭이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셔요. 그걸 여겨주시는 의라 그래요. 네. 자, 여기 하나 딱 심어졌습니다. 그죠? 네, 아직 잡초가 많이 있죠? 날마다 잡초를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면 옥수수가 점점 많아져요. 여기 사실 잡초가 없어지는 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걸 만들지 못해서 그랬는데 옥수수가 하나 딱 심어지면 그 주위에는 잡초가
없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점점 뭐가 없어져요? 잡초가 없어져요. 네, 잡초가 없어져요. 옥수수 점점 많아지죠? 점점 많아져. 옥수수가 그냥 막 씹어지네. 이렇게 옥수수가 점점 많아지는 이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옥수수가 하나하나 심어지는 그때마다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성화는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칭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옥수수가 심어져요? 나를 포기할 때.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오늘 또 내려놓고 내일 또 내려놓고. 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옥수수가 계속 심어졌죠. 그렇죠? 계속 심어졌죠. 이게 누가 한 일이냐 하면 요한이 한 일이에요. 자, 아까 우리 시대소망에 보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잡초가 가득 차 있었다 그랬죠. 그죠?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요한의 생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해요? 보고 그분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책망하면 오늘 또 우리 본문 말씀에 불을 내려서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뭐 했대요? 요한아, 꾸짖었어요. 그게 무슨 정신이냐? 그럴 때마다 내가 뭐 했구나. 잘못됐구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선하시고 그분의 그 자비롭고 하신 그 성품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잡초를 날마다 뭐 한 거예요? 뽑아냈습니다. 날마다 뽑아냈어요. 날마다. 이게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날마다 자기 안에 잡초를 계속 뽑아내고 그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에 계속 받아들였더니 나중에 뭐가 됐냐면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사랑의 사도. 드리는 만큼 잡초는 뭐해지고 없어지고 옥수수는 많아지고. 네.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계속 나에게 보여주셔요. 저도 오늘 아침에 뭐가 생각나냐 하면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선생들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 같지 않은 선생이 많이 있었어요.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안 맞고 큰 학생들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맞아봤어요. 저도 맞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또 오더라고요. 옛날에 나를 막 때린 선생이 생각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뭔 생각이 올라와요?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퍼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뭐 하라고? 그 잡초잖아요. 그죠? 그 옛날 거 생각하고 미운 생각이 올라오는 그거 뭐 하라고? 뽑아버리라고. 그거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그것을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잡초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다니는데 교회에서 못마땅한 일들이 보이고 누가 나를 이렇게 살살 건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내 안에 잡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경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나도 장로인데 이 장로가 나를 살살 건들잖아요. 그럼 내 눈에 뭐가 보이죠? 이 장로가 보이잖아요. 그죠?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장로님을 통해서 장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냥 교인이라고 합시다.
이 교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얘야. 그러니까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여주는 뭐예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잡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경이어서 이걸 나를 못 보고 항상 뭘 봐요? 거울을 보고 거울을 뭐 해버리려고 그래요? 깨버리려고 그래요. 깨버려야 할 것은 뭔데? 내 마음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잡초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들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잡초를 뭐 해주셔요? 보여주셔요. 그 사람 때리고 감옥 가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더 낫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못 가잖아요. 근데 하늘에 그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년기 후에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우리 스가랴 13장, 14장에 그 나오죠? 감람산이 갈라지고 하는 거 그거 나오죠?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하늘 예루살렘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때서야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나의 마음에 뭘 보여주셔요? 잡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들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 잡초가 완전히 제거될 때에 우리에게 뭘 내려주시는가 하면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은 준비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는 마지막 일꾼이에요. 뭐가요?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게. 이 일요일 법령은 엄청난 고난이거든요. 시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딱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동안 잡초가 좀 덜 뽑힌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뭐가 왔구나. 종말이 왔구나. 이 세상의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고 마지막 그거 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들은 준비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잡초들을 완전히 뭐 해버리고요? 버려버리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이때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서 참 적절한 비유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돼요. 이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 고추가 이렇게 자라다가 늦가을 되면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럼 서리가 내리면 준비된 고추는 뭐하고? 빨개지고 설 익은 것들은요? 짓물러 버려요. 예. 삶아져요. 맞아요. 우리 송남수 집사님 잘 아시네요. 삶아져요. 그래서 이 서리는 준비된 고추와 준비 안 된 고추를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를 뭐 했다고요? 죽으러 가기로 결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다는 그 모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매 순간마다 점진적으로 자기를 죽음에 던지고 죽기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기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그 길을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모본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때에 잡초를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환난의 때에 다 실패합니다. 이 잡초를 드리는 게 믿음이죠? 그렇죠? 네,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은 신뢰와 함께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의로 뭐 했다고요? 여겨주셨어요. 왜 여겨주실까요? 그냥 의로우면 의로운 거지.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여겨주신다고 표현했을까?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완전했나요? 아니죠.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아내의 말을 듣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잡초가 있는 거예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신 거예요? 옥수수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잡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하는 이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겨주시는 의. 그래서 요한의 마음속에 있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바치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이 잡초들을 완전하게 제거시켜버리는 혹독한 시련의 불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뭐하는 경험을 했는가 하면 굴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요일 법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준비되지 않았음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들도 한번 복습해 보는 건데요. 가나안 입성은 은혜의 왕국이고 거듭난 상태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잡초들이죠. 가나안 입성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을 의미해요. 가나안 입성은 영광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무슨 죄가 있나요? 하늘나라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상징해요. 즉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상징하는데 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잡초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테니까 그것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고 그런데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양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뭐 했대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뭘 열고요? 마음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뭐 하는 자가 되었대요? 행하는 자가 되었대요.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대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행한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고 당신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이 야고보는 실수가 있었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고 그 책망을 이 두 제자가 받아들이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심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를 계속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결함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기 포기의 순간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키는
완전한 굴복의 경험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 이 거듭남은 반드시 어떤 경험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를 포기하는 경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경험 없이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경험. 그래서 최초로 내가 내 잡초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투쟁을 통해서 드리면 그 잡초를 드리고 그 빈자리에 옥수수를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인 거듭남은 그 잡초들을 드릴 때마다 거기에 뭐가 심어지는 거예요? 옥수수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부터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심어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옥수수를 심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전체가 완전히 옥수수밭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완성돼야 예수님께서 그냥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결정이 돼야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양단 간에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고추밭에다가 뭘 내리는 거예요? 서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될 수 있는 고추와 삶아지는 고추를 뭐 하기 위해서요? 분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일요일 법령과 환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우리 재림교인들의 운명은 그때 이미 다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증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범죄로부터 4,000년 되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죄악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6,00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지금 거의 6,000년 다 됐어요.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럼 2031년이 6,000년이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2031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날은 몰라요. 범죄로부터 십자가까지가 그러니까 진짜 똑 떨어지는 4,000년인지 그 영어로 about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4,000년인지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게 3,950년을 그냥 4,000년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진짜 똑 떨어지는 4,000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2031년이 딱 6,000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6,000년이 거의 다 되었는지 아니면 이미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도는 정하지 말고 6,000년이 거의 끝나갔구나. 거의 끝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6,000년이 거의 다 된다는 얘기는 지금 고추밭에 뭐가 내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서리가 내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서리를 맞았을 때 고춧가루가 될 수 있는 온전한 고추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네. 의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잡초를 많이 뽑아내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견디기가 더 쉽습니다. 이 믿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과정 안에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돌아서고 멸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이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도 제자이지 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라고 하는 우리가 충격을 혹시라도 받을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장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요한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잡초들을 날마다 예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드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매일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그 과정을 걸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이렇게 보더라도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네.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했던 것을 조금 떠왔는데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의 제목, 요지는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뭘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잡초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가 빨리 드러날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뭘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불을 내려서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뭘 드러내 보여주는가 하면 죄를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꾸짖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요한아, 요한아,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게 무슨 정신이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너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니?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나의 마음이니 마귀의 마음이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됐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겠죠. 그죠? 가르침을 주셨겠죠. 너 그거 마귀 마음이야. 너 그거 포기해야 돼. 그거 버려. 예수님이 막 화를 냈을까요? 부드럽게 달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호하게. 그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은 뭘 느꼈을까요? 아, 내 마음속에 뭐가 있구나?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이 달성하여 그 영혼이 충분히 연단되면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치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서 반항하면 다른 시험과 시련이 보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잡초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하지 말고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밭의 잡초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날마다의 삶에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네. 우선순위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서 전부가 되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잡초가 다 뽑혀지는 그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자신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종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